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그 중보기도에 대한 가브리엘을 통한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다니엘이 회복의 70년이 왔다는 것을 깊게 깨닫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날이 이르렀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시겠구나. 그럼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하고 기도를 깊이 결단하죠.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1절부터 19절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게 되게 귀한 말씀이죠. 그렇죠? 다니엘이 어떻게 회개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중보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문 자체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회개의 중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니엘이 가르쳐주는 기도로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살펴볼까요? 중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회개 기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들어가요.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인자를 보이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이루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진리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 구원자라는 부분들에서 다니엘을 고백하는 부분이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고백을 하죠. 죄의 고백을 하는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따르지 않아서 멀리 쫓겨가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삶을 예비해 두셨었어요. 그것을 다 알려주셨고요. 내가 그것을 따라가기만 했으면 그것을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했어요? 따르지 않아서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고백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세 번째 이제는 뭘 들어요? 간구의 고백을 드리죠. 하나님, 내가 간구하오니 주의 얼굴 빛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소에 비춰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 저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원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 고백이 기본적으로 같은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느껴지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길을 보이시고 그것을 따라갈 때 아름다운 결과에 나올 수 있도록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너무 부끄럽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내가 일로 왔어. 너무 부끄러워. 하지만 이제라도 글로 갈 수 있죠. 일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죠. 그렇죠? 이 회개의 구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한다기보다 소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예배. 잠깐만 있어봐.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좋은 길을 주셔서 그걸 따라가기만 했으면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건데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요거죠. 그렇죠? 이 소망, 이 내가 갖고 있었던 아름다운 가능성, 이걸 놓쳤다는 거, 이걸 내가 함부로 생각했다는 거, 이걸 내가 버렸다는 거에 대한 깊은 후회. 근데 이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깨달은, 하나님께 용서하신 분이니까 깨달은 것에 대한 깨닫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 이게 회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는 뭐가 먼저 보여야 돼요? 소망이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름다운 가능성이 있었고 근데 그 가능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 가능성이 있었는데 내가 그 가능성으로부터 멀리 와서 여기에 있다는 게 너무 후회된다. 하지만 이래라도 그걸 회복할 수 있다니 너무 좋다. 나 회복하고 싶다. 이 마음. 그러니까 이 회개의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 기도구나.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배우고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까지 그냥 하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는 그 소망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빨리 후회하고 이쪽 방향으로 와라 라고 땡기시는 거니까
그때 이렇게 우리가 회개기도 하면서 그 가능성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개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단락 보면 이제는 가브리엘의 응답이 나와 있죠. 크게 은총을 받은 자여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하고, 기도가 시작할 때부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응답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다니엘은 지금 이 70명이 차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그 포로귀환을 중보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할 거다 라고 이렇게 따뜻한 응답만 드릴 것 같은데, 그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상징, 숫자 상징에 들어가서 읽을 때는 딱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핵심은 71회예요. 71회. 71회는 뭐예요? 7번에 70년이에요. 그래서 490년이죠. 이건 뭐예요? 77에 49, 희년을 상징하죠. 희년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원래 나누어졌던 땅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창조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71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내가 회복할 거야. 다니엘아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완전히 회복할 거야. 완전한 희년이 이룰 거야. 죄가 끝나고 거룩한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가장 원론적인, 가장 이상적인, 최종적인 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71회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71회에는 7일회와 62일회와 1일회가 담겨 있다고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7일회와 62일에 대해서는 성전이 세우지만 곤란하고 공고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는 7일회, 49년이 가서 느헤미야 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시기잖아요. 성전이 세워질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성전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그게 막 다윗의 시대가 오고 그런 건 아니고 공고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거기 1일에도 담겨 있어. 이 7년의 그 반 때는 에피파네스죠. 다시 무너진 성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가증까지 세워질 일도 벌어질 거야. 그런데 70일에는 분명히 이루어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서 말씀하셨던 환상과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이제는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고 맨 마지막 인자의 때가 오는 것처럼 이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응답을 받고 어떤 면에선 이 응답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다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응답을 받고 출발하는 그 포로귀환하는 유대인들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 기쁘고 너무 신나고 막 이 사람들 얼마나 기쁘게 출발합니까? 근데 그 기쁘게 출발하는 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전해준 거잖아요. 그들 가운데 분명히 돼. 분명히 완벽한 답이 이루어질 거야. 분명히 돼. 근데 과정에서의 은혜도 있지만 쉽진 않아. 그리고 어려움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는 만만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꼭 에피파네스 시대까지 가지 않아도 스룹바벨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필요했고요.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이 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필요했죠. 나중에 학계에 나오지만 그들이 큰 기대를 갖고 갔다가 생각 같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너져서 일이 미루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미리 얘기했죠. 의미 있는 일이 이루어질 거지만 곤란하고 공고할 게 있는 거고 큰 어려움도 닥칠 거야. 하지만 이루어져 완벽하게. 이 응답을 다니엘이 받고 그런데 전달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면 첫 번째는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요. 두 번째까지 적용을 하면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다니엘서의 되게 핵심적인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말씀, 이 한 문장이 마음에 깊이 남길 바라는데 제가 이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이걸 50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니엘서는 곧 끝나잖아요. 그래서 장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오늘을 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그게 보이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이 해가 어떤 해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요. 페르시아가 시작되는 해예요. 그렇죠? 다리오가 왕으로 세워지는 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의 보통 사람들의 시각은 다 어디로 가 있어? 야, 그 강대했던 제국 바벨론이 망하다니. 하루아침에 그것도 이렇게 허망하게. 페르시아가 들어선 거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다리오가 지금 하고 있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시선이 다 거기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오늘 해석하는 사람은요, 거기 관심이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많지 않죠.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다니엘 지금 어디에 많아요? 야, 70년이 찼어. 이거 관심이 많죠. 이게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주는 관심사, 사회가 주는 관심사, 주변 사람이 또 얘기하는 관심사, 막 그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금 너가 어떻게 서 있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너에게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한다? 라는 말씀을 내 안에 푹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심사와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심이 지켜져요. 여러분 이것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일상을 살아갈 때 아침마다 또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 좀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좀 새로운 시기라든가 바쁜 시기라든가 조금 정신없는 시기라고 하시면 오히려 더 이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지금 얼마나 정신없는 시기인데 다니엘이 여기 다 집중해 있습니까? 집중하셔서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될 때구나.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될 때구나. 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포로귀환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처음 받는 건데 너무 기쁘기만 하는데 다니엘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지만 쉽지만은 않겠구나. 하지만 실패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의미 있는 과정이 있구나.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가서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생각처럼 안 되지만 된다고 하셨어. 이 과정이 있다고 하셨어. 라고 해서 쉽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오늘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만들고 누리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다니엘서 이건 좀 끝나. 이거 마음에 품고 가야 돼. 호세아로 넘어가잖아. 이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2주 동안 여러분들 들은 말씀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자. 다니엘서가 끝나도 여러분들을 매일에 굉장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내가 지금 이 시기를 보내는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서 계시길 바라는가. 거기 집중하셔서 여러분 중심을 지키시고 여러분들 이 시기에 하나님께 뜻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오늘 해석하신 하루를 오늘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